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황사가 오늘까지 계속될 거라고 그래요. 내일쯤 비가 온다는데요. 비가 좀 내리면 좀 가라앉을 것 같다고 합니다. 호흡기라든지 기관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 여러 교회에 연보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년 전쯤 부탁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기꺼이 이 연보에 참여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이야기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시작했다. 형제를 돕는 일, 그리고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데 고린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에 전할 수 있었어요. 여기 아가야 교회, 그러면 아가야 지역 교회면 아테네나 아덴 또는 고린도 지역 교회를 말할 겁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지요. 근데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에서 이미 연보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보한 헌금을 가지러 가기 전에 미리 이 편지를 보내서 준비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자랑했고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보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연보한다. 요즘에 가끔 전에 그런 얘기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시간 내고 봉사도 하고 게다가 피 같은 돈까지 헌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진짜 피 같은 돈입니다. 그제 청부살인한 사건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부살인 이렇게 그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6천만 원인가요? 4천만 원, 6천만 원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 보니까 그 정도 돈을 받고 실행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거죠. 결국 코인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일들입니다. 다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근데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연보를 한다고 하는 것,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 우리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 돕는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같이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봉투를 나눠주고 우리 빗된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헌금합시다. 그렇게 해서 헌금한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마음으로 연보를 하는데 그 연보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도 한 권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기물 가운데 이 분은 우리 구역에서 할게요. 근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기꺼이 하지. 그럼 어떻게 그리고 구역 교들 모두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그래도 모두 참여하기로 했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이 아니라 넉넉하게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 삶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순교가 왜 나옵니까? 내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바치는 것, 은혜가 아니면 내 목숨 어떻게 바쳐요? 여기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것을 기꺼이 어렵고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씨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리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요,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둡니다. 여러분, 연보한다고 하는 것,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또한 심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심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 내게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다시 돌아와요. 심는 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풍성하게 심는 자는 풍성하게 돌아오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옵니다. 여러분, 이 연보에 대해서 풍성하게 심으면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거라는 거지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또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가 하는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셔요. 불평과 원망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먹을 양식 만나와 그리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근데 백성들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더 풍성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것은요, 풍성함이에요. 그저 간신히 간당간당 그것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 언제나 넉넉합니다. 그래서 그 넉넉함을 기대하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도울 때도 그래요.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 은혜를 주님께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넉넉하게 드리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샘물, 지금은 샘물, 옹달샘 쓰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어렸을 때는 동네에 옹달샘이 있었어요. 그럼 옹달샘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게 좀 파고서 양쪽에 돌을 쌓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두도록 합니다. 근데 그 물을요, 계속 쓰면 물이 깨끗해요. 그런데요, 안 쓰면 없어져요. 안 쓰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요, 풍족하게 쓰면, 그럼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소유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현미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현미 가수. 1년 전에 이게 이제 베란다에 그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물에 미끄러져 가지고 발 뒤꿈치가 다 깨졌대요. 그걸 치료해서 걷지를 못했던 거예요. 거의 1년 가까이. 그러다가 이번에 혼자 주방에서 아마 넘어졌는데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그분이 살면서 그분이 그 액세서리를 참 좋아한대요.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돈만 생기면 그런 거 사서 모아뒀대요. 근데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10년 전에 35억짜리 아파트를 날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게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금고를 다 털어간 거예요. 그 보석 같은 거, 폐물 같은 거를 좋아하니까 그냥 많이 모아놨나 봐요. 그거 다 털어갔대요. 근데 그거 털어가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가져가도 전혀 마음 쓰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 다 가지고 천국 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드렸으면.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님 앞에 드리면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고 기쁨으로 드러나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막 그거에 애착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취미로 모았던 것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요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연보의 또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 동지방에서 여러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그 교회들 축복해 주세요. 그 목사님들 축복해 주세요. 그 장로님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 연부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나눌 때에 이 나눔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로 드러날 때 이것이 진정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보나 또 형제자매를 돕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빛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세상은 교회를 칭송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보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형제자매들을 위한 예물입니다.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또 풍성하게 심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